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안위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조금 특이한데 보셨나요?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 되게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랑켄슈타인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투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익히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상황 어렵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받는 상황이 본문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마주할 때 귀신, 즉 사탄이 실제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본문이며 그 누구도 해결조차 하지 못하며 피해 다닐 때에 유일하게 귀신 보고 나와라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는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귀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 해요. 물론 예수님보다 그 한 사람을 더욱 주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려 하는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은 귀신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행동인가요?
질문이 난해하시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본문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구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외치는 장면이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친 이유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얘기하셨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너 지금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28절의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고백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외친 말인가, 아니면 진짜 귀신이 예수님께 외친 말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이번엔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30절을 읽어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귀신이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 단위의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상태래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는 히브리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약 6,000명 정도의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6,000마리의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다는 건데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3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물음에 6,000마리의 각기 다양한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어조로, 다양한 톤으로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이 모습. 그럼 다시 28절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의 기록 또한 6,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들의 고백처럼 들리는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6,000명이나 되는 귀신들이 하나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에 다양한 분들이 답변을 동일하게 하나로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귀신들의 외침,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있는 그 귀신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으로서 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들의 외침과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으로서 외친다는 것은 뭔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나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또한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의식주가 박탈당한 상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과도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상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상태로 살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의식주와 인간성이 상실된 최초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는 대체 언제부터 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걸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가 언제부터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의 메리 셸리라는 소설가가 과학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한 괴물에 대해 쓴 소설로 이 땅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가 보여지시죠? 메리 셸리는 그 괴물의 이미지를 그의 기고한 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커다란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에는 스테이플러로 찍어 붙인 듯한 찢어진 흉터가 있고 양쪽 관자놀이에는 나사못이 박힌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의 괴물. 흔히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는 이와 같이 잘 알고 계시죠? 또한 모든 사체들이 조합된 상태입니다. 이 몸은 이 하나의 육체가 아니라 모두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과 손톱과 발과 몸과 모든 장기들이 혼합되어진 존재예요.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만 놓고 보면 참 호러물입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소설을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소설을. 그 소설은 호러물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그 심장이 미어지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한 사람과 매칭이 되기에 잠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 소설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생명 창조라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사체들을 조합하여서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데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 끝에 결국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그 물리학자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이 기대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에 경악을 합니다. 한편 이 괴물은 자신이 외롭다면서 사랑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까지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물리학자는 이러한 모습을 기가 막혀 하면서 그 괴물의 요구를 냉정히 거절한 후에 폭언을 쏟아내며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 후로 이 괴물은 자신을 창조했으면서도 자신을 책임지지 않은 물리학자에게 복수심을 품었고 물리학자의 동생과 아내를 살해해요. 또 이번에는 이 사실을 들은 물리학자가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찾으러 배에 올라탔는데 그 괴물에게로 가던 도중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물리학자의 죽음을 확인한 이 괴물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요. 그 후에 이 괴물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프랑켄슈타인의 원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물리학자와 그 괴물 사이에 증오, 복수심, 죽음,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리학자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했기 때문이고 창조 후로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이 직접 성공시킨 그 무언가가 아무리 외관상으로 괴물 같아 보였다 할지라도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 창조자 아니었을까요? 그 괴물은 창조되어진 순간부터 창조자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물리학자와 괴물과도 같은 존재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했었다면 그 괴물은 한없이 괴물이었을지라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에는 마더 테레사가 남긴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임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이 마더 테레사가 남겼어요.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괴물 또한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느끼지 않았을까요? 창조자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했는데 과연 그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괴물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괴물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집을 벗어나서 무덤가에 살았던 한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다움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도 어쩌면 자신을 존재하게 한 창조자인 부모에게서부터 무관심 당한 채로, 사랑받지 못한 채로, 소외당한 채로 살았기에 수많은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인생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면 이 귀신 들린 채로는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 수년토록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도 귀신에게 이리저리 조종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도 몰라서 슬픔조차 표현하지도 못하는 애통함으로만 가득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이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 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 수많은 사항들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29절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들아, 내 자녀 그만 괴롭히고 나와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28절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 심령이 망가진 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음미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이 고백, 귀신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느끼고 읽으면 어떻게 읽혀질까요?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그가 고백한 28절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다가오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다른 이들은 내가 흉측하다고 무섭다 하고 내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나에게서 인간다움이라는 모습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기에 다 피해 다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건가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가 28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은 정말 괴로운 마음인데 어떻게 괴로운 마음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분 나쁜 이상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에 처음 느껴보는 사랑과 긍휼과 다가옴이 이상하게만 느껴진 겁니다. 이제까지 그의 내면에는 오직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발자국 앞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이 감정.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냥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I'm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켄슈타인과 귀신 들린 자를 매칭해 볼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으면 Save Frankenstein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Save Frankenstein이 아니라 I'm Frankenstein.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프랑켄슈타인이다 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 마음 품어보겠다고 노력하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이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라는 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를 프랑켄슈타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남을 향해 손찌검을 했던 나의 손을 부러뜨리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내가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손처럼 보이는 그 손을 나의 몸에 장착시킵니다. 선한 곳으로 발걸음해야 하는 것도 알기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발과 다리를 뭉개고 부러뜨리는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발과 다리처럼 보이는 발과 다리를 장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엉덩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나의 엉덩이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예배의 자리가 편하다 인식시키며 예수님의 엉덩이처럼 보여지는 것을 내 엉덩이에 붙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몸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데에 내 몸이 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장착했고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죄덩어리 같아서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라 하셨으니 주님 내 머리가 되어 주소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머리처럼 보이는 것을 장착했고 또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한 손과 팔과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까지도 다 새롭게 장착했는데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는데 프랑켄슈타인인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소름 끼쳐요. 흉측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 지고 고통 감내하고 정금과 같이 단련 받았다고 생각되고 온갖 수모까지 겪으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과 머리를 원하여 장착했는데 다 끼워 맞춰 놓고 보니까 예수님 닮은 내가 아니라 뭔가가 이상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뭔가가 이상하게 끼워 맞춰져 있는 모습이라 느껴지기에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계속 보여요. 저 사람도 나를 이질감으로 보지 않을까? 오늘날 성경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안다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프랑켄슈타인의 단어를 합성한 그리슈타인. 모두가 제각기 나름대로 생각한 예수님의 몸이라 여겨지는 생각들로 장착되어진 그리슈타인.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만의 생각으로 한계점을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몸이 아닌 이상하게만 보여지는 그리슈타인. 그러니 어떨까요? 그리슈타인이 그리슈타인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서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점점 뭔가 다 이질감이 느껴지기에 모두가 다 멀어지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그리슈타인들끼리조차도 멀어지고 있으니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이라고는 발견되지 않고 사랑이 발견되지 않다고 느껴지니 스스로 사랑이 없다 탄식하며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그리슈타인. 여러분, 본인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사랑이라는 욕구가 오랜 기간 채워지지 않으니 광야가 되고 그 광야가 길어지면 사랑의 갈급함이 시기와 질투로 변하고 또 그 시기와 질투를 품고 온갖 생존해야겠다는 욕구만 가득해져서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과도 같이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와도 같이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 참 그리슈타인이다 라는 게 느껴지기에 내가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겠어도 남들이 우리를 이질적으로 보는 그 느낌이 계속 존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측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슈타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과도 같은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성품의 모습이 참담하기에 또 버리시고 외면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 게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왜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유전받았기에 그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손과 발과 다리와 발과 몸이 그렇게 연결된 상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의 머리는 돌아오고 있는 순간에도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복잡하기에 그지없고 두 손과 두 발은 덜덜 떨면서 처참하기에 그지없는 모습.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이질적인 모습과 혼돈으로 가득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그에게로 다가가서 안아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그리슈타인이라고.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양인데 남들이 나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6천 명의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는 모습은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속삭임은 6천 가지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인생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들이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고군분투한 모든 나날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의 손과 발과 몸을 다 죽이고 어떻게든 예수님 닮기 위해 살고 싶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신 손과 팔과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를 조합해 놓은 여러분들의 형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흉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저 시선들이 또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슈타인처럼 보는구나라며 좌절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그리슈타인 같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쓰러지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본문에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다란 나머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야 드디어 처음 경험했으니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처음 경험해 본 그 사랑의 감정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읍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자의 상황은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사탄의 휘둘림 가운데에 죄의 사슬이 되어서 묶여있던 그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언어를 처음 알게 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인들에게 전하며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를 보고 내 주변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인데 또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그리슈타인이라 생각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만서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추고 숨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귀신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다짐하였지만 어느샌간 나의 모습을 보니 예수의 손인 줄 믿음으로 내 몸에 장착한 이 손이 또다시 손찌검을 하고 있는 이중성으로 인해 내 스스로도 답답하고, 예수님의 발과 다리인 줄 믿음으로 내 몸에 장착한 이 다리와 발이 세상으로 발걸음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짐에도 그리로 향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자책하며 스스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선포하며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귀신 들린 자가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웃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알려주십시오. 당신도 나를 그리슈타인처럼 보고 느끼셨지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생각해도 이질적이게 느껴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우리의 모습마저도 한없이 사랑하시어 넓은 팔로 날마다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두고 간절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제각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든 거 알매도 어떻게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생각해보면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정말 이질적이게만 보여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고민이 드는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러는지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것 같기에 점점 공동체 내에서 숨어 들어가고 있고 나를 가리고 있고 모두를 외면하고 있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광야 같다 하여서 사랑이 없다 여기고 있고,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인간다움이 무너진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